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들은 사명이 투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 가지 일에 집중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창조적인 소수가 세상을 바꾸지 사명 없는 그런 다수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토인비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결국 창조적인 소수가 누구냐?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흔히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 제 사명은 무엇입니다. 이렇게 바로 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먼저 우리가 자기의 사명에 대한 구체적인 자기 정리가 필요해요. 내 사명은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위해 태어났을까?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교육 헌장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좋은 말은 세계에서 좋은 말은 다 끌어다 거기 붙인 게 우리나라 국민교육 헌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것이 유용한지. 우리는 그것을 국기 하강식 때마다 그런 구절들을 암송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모든 사람들은 할 일이 있다. 그 할 일을 다 하기 전까지는 결코 우리의 생을 마감하는 일이 없다.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그는 사자에게 덮쳤어요. 그래서 그는 한쪽 팔을 잃게 됩니다. 기절을 했다가 그가 깨어났어요. 그리고 그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구나. 아직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죽는 법이 없구나. 중국의 내지 사역을 했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이 있는 사람의 모든 그의 생애에 필요한 것을 한 번도 공급을 중단하신 적이 없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뭐에 관심이 많을까요? 새해의 관심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더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하기 위해서 명품을 사고 사치와 향락에 눈이 어두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일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관심을 갖길 원해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장수하며 노후를 안락하게 보낼 수 있을까? 이런 것이 공통 관심사예요. 제가 올해 받은 신년 카드에도 보니까 동영상에 어떤 사람이 막 하늘에서 5만 원짜리 돈이 막 비처럼 내려오는 걸 보냈더라고요.
그거 100번 받아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 일반인들의 기도문과 사도 바울의 기도문을 한번 비교해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았어요.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기 위해서 그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의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된 삶을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오직 나와 내 가족의 행복만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면 한 가지의 목적에다가 모든 것을 걸었어요. (1892년에) 미국에 코카콜라가 탄생합니다. 그때 캔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코카콜라를 만들 때에는 코카콜라는 약국에서 소화제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코카콜라는 성공하지 못하고 부도가 납니다. 그래서 그 부도난 코카콜라를 2,300불에 1923년 로버트 우드로프가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인수한 다음에 정말 믿음으로 키워요. 신앙으로 그 코카콜라를 음료회사로 키우면서 선교사나 대사가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가 있을진 몰라도 코카콜라가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는 없게 만들겠다 하는 것이 이 로버트 우드로프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로버트 우드로프가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은 코카콜라가 세계적인 기업이 되게 된 그 배경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자 내 혈관 속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유명한 말이죠. 여러분, 뼛속과 혈관 속에는 무엇이 흐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흐르고 있다. 내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의 비전이 흐르고 있다. 내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흐르고 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은유적 표현입니다. 내가 뭐에 붙잡혀 있는가? 내가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한테 어느 날 탁 물어봤어요.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싶습니까?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어제도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병우 씨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병우 씨는 고등학교 1, 2, 3학년 때 그의 소원이 무엇인가? 1학년 때도 검사, 2학년 때도 검사, 3학년 때도 검사. 검사야, 검사.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봤대요. 너는 왜 검사가 되려고 하느냐? 부정부패를 바로잡고 좋은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검사가 되고 싶다. 평가야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이 성공지향적인 그 엘리트 의식, 최고가 되고 싶고 정말 어떤 특권을 누리는 소수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의 열망,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고 봐요. 우리가 선택이라고 합니다. 인생이 선택이고 삶이 선택이고 내 앞으로의 미래가 선택에 달려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에 이끌리어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결박과 핍박이 그리고 그의 그 손발이 묶여서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끌려갈 것을 알면서도 그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치 주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기도를 올릴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그 눈앞에 고난의 쓴 잔을 마셔야 할 주님은 버거운 마음으로 기도했을까? 여러분,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가 다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은 오히려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큰 일에 충성된 자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소한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새해의 최대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건강, 장수, 돈 많이 버는 거. 전부 다 땅의 거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좋은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좀 더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내가 하는 일이 과연 사람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일일까? 아니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내가 그렇게 지금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자기 일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자들이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줄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갔습니다. 그 이유는 편하게 살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부르신 거룩한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기 때문이라고 봐요. 우리가 흔히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미국 사람, 러시아 사람을 비교할 때 이런 비유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데 일본 사람들은 뛰어가는 그 목적지까지의 거리와 어떻게 뛰어갈지에 대한 것을 치밀하게 조사를 한대요. 미국 사람들은 목적지를 향해 뛰면서 계속 고쳐야 할 것을 고쳐나간대요. 그런데 러시아 사람들은 막 뛰어서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 왜 뛰어왔지?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한국 사람은 뛰기 전에도 뛰면서도 뛰고 나서도 아무 생각이 없대요.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테레사와 다이아나 비는 1997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세인들의 많은 화제와 관심의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태어난 환경이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다이아나 비는 영국의 귀족 집안에 태어나서 황태자 비가 되고 화려한 특권을 다 누리고 삽니다. 많은 여인들이 부러움의 대상으로,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삶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고 끝을 맞습니다. 반면에 유고슬라비아의 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 12살에 주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테레사는 수녀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세상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1948년) 사랑의 선교회를 통해서 인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캘커타 지역이 있습니다. 캘커타는 인도에 가보면 벵글라데시에 거의 비슷한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말도 벵갈어를 씁니다. 그리고 벵갈과 인접 지역에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우리의 감동을 주는 한 인물이 거기에 있었죠.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의 아버지가 그 캘커타에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그리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랬어. 위대한 일을 기도하라. 우리는 뛰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두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두신 거룩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예외 없는 사명입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인간의 가장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타협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인가?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한 예언자가 사도 바울의 그 묶은 허리띠를 풀러가지고 자기 몸을 수족으로 다 동이더니 이 띠 임자가, 즉 당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아끼는 많은 장로들과 성도들이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가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기 알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걸 알아요. 어려움을 만날 것을 알아요. 그런데 성령의 매임을 받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의 결박을 받아
그는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했던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로 11절에 보면 바울이 가이사라, 즉 이스라엘의 유대 땅이 가까워지는 그 지점에 왔을 때 아가보 선지자가 만류합니다. 큰일 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조금 힘들면 도피해버리려고 그래요. 조금 힘들면 포기하려고 그래요. 조금 어려우면 도망가려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해를 맞는 축복된 그 삶의 비결 가운데 하나가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조그마한 일에 그것 때문에 막 시험 들어서 근심하고 고통받다가 혼자 쓰러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이 어디 간들 없지 않아요. 다 극복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의식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2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달려갈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순교였습니다. 마지막에 그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다가 장렬하게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큰일을 하지 못하고 그르치는가 봤더니 두려움에 사로잡힌대. 많은 사람들이 편하고 쉽게 인생을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코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는 없겠죠. 마틴 루터 킹도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한 공원에서 청소하는 사람이 늘 불평불만을 하고 빗자루를 들고 쓸고 있을 때 킹 목사가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습니까? 저는 기구한 삶을 살아가는 제 자신이 싫어서 맨날 청소나 하고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싫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 킹이 이렇게 말했죠. 이보시오 선생님. 선생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지구의 이 한 모퉁이를 지금 잘 가꾸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사명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마지못해서 하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두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편지로 여기에 보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삶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 인간은 무엇을 먹고 사는 존재인가? 사람마다 자기의 사명과 목표가 다르겠지만 우리 인간은 보람을 먹고 사명을 위해 살고 자기가 행한 어떤 일의 결과를 보면서 발전하는 존재예요.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의 공급은 중단된 적이 없다. 중국의 인랜드 미션을 시작하셨던 허드슨 테일러의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꼭 무슨 선교사가 되라 그런 말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신 목적을 깨닫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음 전파를 위해 매일 강물 위에 빵을 던지는 심정으로 사는 겁니다. 머지않아 여러분들의 그 의미 없는 일 같은 일들이 지속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두신 이유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써나간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지금 하루를 작은 일에 성실해 보십시오. 그리고 일주일을 성실해 보십시오. 1년, 10년, 평생을 성실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누가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